여러분, 신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어렵고 오래되고 딱딱한 학문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칼 바르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학의 아주 역동적인 네 가지 얼굴을 통해 그 생각 한번 완전히 깨보려고 합니다. 보통 신학하면 그렇죠. 우리 삶이랑은 좀 거리가 먼, 고리타분한 옛날 학문,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20세기의 거장 칼바르트는 바로 이 지점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신학이 정말 그런 게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바로 여기서 칼바르트는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지고 버립니다. 신학이란 건요, 인간이 애를 써서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신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이미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학문적으로 응답하는 것, 그가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르트가 보여주는 어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통하는 신학의 네 가지 놀라운 얼굴 한번 만나보시죠. 바르트 신학의 출발점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신학이 다루는 대상, 즉 하나님은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미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논의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신학의 첫 번째 얼굴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겸손한 학문입니다. 아니, 학문인데 겸손해야 한다니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구자가 연구할 대상을 직접 정하고 자기 생각과 논리로 파고들잖아요. 근데 바르트가 말하는 신학은 정반대예요. 연구 대상인 하나님은 이미 주어져 있고요. 연구 방법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본 증인들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마치 내가 길을 새로 내는 게 아니라 이미 나 있는 길을 그저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다른 학문처럼 자기 명예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모든 생각과 주장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 사건과 성경이라는 그 증언에서부터 나와야만 하니까요. 이게 바로 신학을 다른 모든 학문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지점이죠.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반전이 나옵니다. 이렇게 겸손해야만 하는 학문이 동시에 자유로운 학문이라는 두 번째 얼굴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니, 연구 대상도 방법도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걸까요? 여기에 바르트 신학에 아주 깊은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신학의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뭘 선택하고 말고 하는 차원의 자유가 아니에요. 훨씬 더 근원적인 자유죠. 왜냐하면 신학은 인간의 가장 큰 한계, 바로 죽음이죠. 그 너머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계시,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과 정면으로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바르트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신학은 우리를 인간 실존에 풀릴 수 없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삶과 죽음, 의미와 무의미 사이에서 끝없이 방황하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로부터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요. 첫째는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자유고요. 동시에 그 계시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 언어 능력 같은 세상의 모든 학문적 도구를 마음껏 사용하는 학문적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자유해 보이는 학문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궁극적인 자유를 누리는 셈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세 번째 얼굴로 넘어가 볼까요? 신학은요, 겸손하고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판적인 학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야 하는지 알려면 이 구조를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본래 사건이라는 일종의 원본이 있었고 그걸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죠. 그리고 신학은 그 뒤를 따르는, 말하자면 2차 증언, 후속 역사 같은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늘 비판적 위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2차 증언인 신학은요, 언제나 원본, 즉 계시에 의해서 엄격하게 검증받아야 하거든요. 매 순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정말 계시에 합당한가? 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하고요. 잘못된 믿음이나 이단이라는 시험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스스로를 향한 비판을 멈추는 순간 신학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얼굴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자유로우면서 또 치열하게 비판적인 이 학문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복음적 학문입니다. 신학이 다루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따로 떨어져 계신 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냥 인간 세상의 문제에만 갇혀 계신 분도 아니에요.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은 가장 높고 거룩하신 동시에 가장 낮고 비천한 우리 인간의 삶 바로 그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함께 하심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돕고 치유하고 바로 세워서 진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신학은 궁극적으로 기쁨과 감사의 학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연구의 대상이니까요. 그러니 신학은 그 자체로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학의 네 번째 얼굴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칼 바르트에게 신학이란 주어진 진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는 겸손한 학문이고요. 또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로운 학문입니다. 동시에 원본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검증하는 비판적 학문이며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의 근원이 되는 복음적 학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신학은 이 네 가지 얼굴 중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가장 먼저, 가장 절실하게 보여줘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